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었어요. 사도들은 가르치고 교우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겠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 가르치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교회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원초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원초적 교회의 특징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고 늘 사랑으로 교제하고 돌보고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초대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을 한 거죠. 정말 은혜로운 교회, 그게 원초적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구제하는 일 가지고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구니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쟁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는 정기적인 구제와 하나는 비정기적인 구제였었어요. 비정기적인 구제부터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교인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고 뭐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구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기적인 구제가 있었어요. 늘 우리는 말하면 구제헌금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돕고 이런 이제 좋은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그런 전통입니다. 입니까? 그런데 항상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들 뻔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 이론이 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교회 모든 주도권 중심적으로 일하는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유대 지역 외에 이제 벗어나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축복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적인 구제, 비정기적인 구제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은 누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주전 586년부터 남의 나라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주전 580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왔지만은 포로 상태에 있는 상태. 바벨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되면서 전리품 넘어가듯이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로마의 식미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탈을 당하고 피폐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또 포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가지고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 그들이 있고 구제 헌금 많이 내고 그랬는데, 주된 것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실인지 아니면은 뭐 열등의식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불만이냐 하면, 우리는 헌금할 거 하고 낼 거 내는데 왜 우리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소외를 당하느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격지심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웠던 초대교회가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시험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고 나뉘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달라요. 어제 이제 우리 임직식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그 좋은 인사 하겠죠. 뭐 잔치,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나쁜 이야기 하겠어요? 한교회 아침 임직식이 은혜로웠다고, 양일교회는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들, 인사들 많이 제가 받고 이제 그랬어요.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기한 교회였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참 은혜롭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물론 구약에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오늘날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일꾼을 세우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동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히브리파냐 유대파냐,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덜 가지느냐, 소외되느냐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 아름다웠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러지만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 번 전도할 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이제 그 교인들이 불어난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지, 차제에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자,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주님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열매가 맺히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칭찬 듣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이 되고, 이런 것. 어떤 사람이 칭찬 듣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 나누고 베풀 줄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참 은혜. 그래서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은혜가 깨질 수 있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단순히 교인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고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갔다. 일꾼들을 세우게 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제하고 이런 다른 일로 바빴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하고 교회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일꾼들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임직하고 또 임직받은, 그전에도 임직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관계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근데 그런 일을 하고 교육자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무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꾼들 세우고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하던 이런 분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럴 때 말씀이 좀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또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뭐냐 하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그래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참 기쁘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 일하게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또 교인들도 행복하고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왔던 손님들 참 은혜로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워지는 일꾼들이 정말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임직하면서도 그랬어요. 준비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되려고 한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자꾸 안 되니까 나 쪽팔려서 못 견디겠다. 뭐 이런 얘기, 이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저기 임직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 권사 되니까 뭐 조그만 교회 몇 년만 나가면, 그런데 나 여태 그래서 권사가 되고, 이거 명예직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왜 교회 일꾼을 세우고, 한 가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게 뭐예요? 세워진 이 일꾼들 정말 충성된 종들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계수하게 되실 텐데, 또 장로님이었느냐, 목사님이었느냐, 권사였느냐, 원사님이었느냐, 집사였느냐, 그 직분을 따라 주님이 틀림없이 계수하실 거라는 거죠. 계수하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그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너 뭐 했어?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뭐 했어? 너 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뭐 했어? 그 직분 가지고 뭐 했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수할 날이 있으실 텐데, 그때 임직한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래 참 잘했구나, 참 귀하구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본이 되고 아름다웠구나,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랬구나, 그래 잘했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한쪽은.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보세요. 오늘 일꾼들을 세우고 나가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이래. 이게 일꾼을 세우는 결과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뻤어요. 어제 정말 그랬어요. 한편으로 마음속에 충성된 종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텐데, 예배하는 종들, 기도하는 종들, 헌신하는 종들 이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한쪽으로 들었어요. 우리 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결과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본인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이제 일꾼들을 세웠는데 또 마찬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직분 받은 분들도 그렇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계속 일꾼들을 세울 텐데 그런 은혜가, 또 일꾼들을 세우려면 교회가 또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두시고 그런 일이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은혜로 거룩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어제는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일을 지내고 복된 이식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는 자의 수가, 제자들의 수가 늘어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한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염려가 기후가 되게 하시고 모두들 충성된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일꾼들,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들, 주님이 축복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감이 직분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말씀 사랑하고 더 예배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원초적 교회의 속성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고 일터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는 복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